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 하나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흔히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잠깐만요. 단순한 옛날 성경 이야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텍스트는 인간관계의 진짜 본질, 그리고 신의 섭리에 대해 아주 심오하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시각을 담고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텍스트가 툭 던지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찡한 감동을 느끼잖아요. 소스 텍스트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이라는 신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콸콸 흘러넘치도록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핵심 주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 기적. 두 번째, 안식일의 회복. 세 번째, 진정한 성전. 네 번째, 동역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금광을 캐내는 이야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베데스다 기적.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무려 38년 동안 앓아누워 있던 병자였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평생 기회조차 없었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쿨하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즉시 병이 낫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하필 이 치유가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몰아세우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 매서운 비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텍스트는 이 한마디 선언을 전체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폭발 지점으로 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완전 뒤집어질 노릇이었죠. 안식일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로 올려놓다니? 하면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2장.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텍스트에 따르면 안식일은 당시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하고 옥죄는 답답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창조주가 창조를 완성하시고 피조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복을 듬뿍 내려주기 위해 세팅된 날이에요. 한마디로 갑갑한 통제가 아니라 피조물들을 위한 완벽한 회복과 축복의 날로 디자인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당시 사람들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그냥 꽉 막힌 규칙 준수의 틀에 가둬버렸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은 병자를 향한 진심 어린 긍휼과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인 축복의 회복에 딱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텍스트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 행동이 안식일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진짜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달성한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맥락에서 텍스트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신학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들으면 좀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시죠?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토록 오고 가는, 절대 지치지도 질리지도 않는 무한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걸 직접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신성한 사랑의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본질이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3장, 진정한 성전의 회복. 이 이야기 병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의 전개가 진짜 흥미로워요.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 중에서 딱 한 명만 고치고 조용히 사라지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시 찾아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몸만 나으면 다 된 거 아닐까요? 텍스트는
육신적인 치료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선 결국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그를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게다가 이 두 번째 만남이 유대교의 심장부, 바로 그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장차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궁극적인 핫플레이스, 즉 진정한 성전이 되실 거라는 일종의 예언적인 퍼포먼스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을 넘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신과 인간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가 되심을 선포하는 엄청난 장면인 거죠. 네 번째, 4장, 동역의 기쁨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고백 기억하시죠? 그건 절대로 아버지 눈치 보여서 억지로 일해야 돼 같은 무거운 의무감이나 피곤한 노동이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그 옆에 찰싹 붙어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느끼는 벅찬 연대감, 바로 그 영생의 기쁨이자 구원의 기쁨을 뜻해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끈끈하고 깊은 상호 의존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텍스트의 이 기가 막힌 심리 상태를 아주 찰떡같이 설명해주는 일상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거 들으시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꼬마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자기도 돕겠다고 고사리손을 보태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한테 그 설거지가 고된 노동일까요? 전혀요. 아이는 그냥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랑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신나게 노는 거잖아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 친밀해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 예수님이 느끼신 동역의 기쁨이 바로 딱 이런 거였습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파트네요. 5장, 내면의 금광 캐내기입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좀 서늘하게 묘사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소망은 말라버렸고 마치 영화 속 좀비들처럼 아무 감각 없이 그저 생존에만 매달리는 팍팍한 세상이라고요. 꽤 뼈 때리는 공감 가는 지적이죠. 하지만 신자의 삶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동역의 기쁨, 주변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사랑하는 기쁨과 희망으로 꽉 차 있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묘사해요. 이는 마치 자기 땅 밑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광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내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그 금광을 개발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난 기쁨, 사랑, 소망,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천국의 보화로 세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걸 알아채고 열심히 캐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천국의 보화, 내면의 금광을 제대로 캐내어 쓰고 계신가요?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랑 없이 영혼을 갉아먹는 그 피곤한 좀비식 생존은 이제 그만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넘치게 채워져 있는 사랑과 기쁨이라는 이 무한한 금광을 당장 발견하고 마음껏 파내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이 여러분 내면에 잠들어 있던 보물지도를 다시 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짜 흥미롭고 꽉 찬 분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